우리 십계명 강해를 우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할 때 그 이웃의 집이 뭐냐를 뒤에 좀 설명을 해주고 있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두 번째는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을 탐내지 말라. 세 번째는 그의 소나 그의 나귀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도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도 이웃의 소나 나귀도 결국에는 그게 다 뭐냐면 이웃의 소유인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가 핵심이에요. 각 계명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탐내지 말라. 탐내는 거는 이건 행동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10계명에서 우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그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5부터 9계명까지는 다 행위, 행동과 관련된 걸 규제를 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그죠?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건 다 일종의 행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계명 같은 경우는 이거는 탐내지 마라. 이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과 관련된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나타내는 5부터 10계명에서 이 10번째 계명의 중요성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취해야 되면 행동으로만 죄를 안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규제하는 명령도 있지만 마음을 규제하는 이 명령도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로도 마음으로도 이 계명을 잘 지킬 것을 우리에게 원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행동의 거룩을 원하실 뿐만 아니고 마음의 거룩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로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행동으로서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행동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것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의 본질이 행동을 규제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마음을 규제하는 명령으로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보면 알아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진짜 삶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에서 모든 게 변해요. 오늘 아침에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들으며 교회를 왔는데 이분이
이분이 원래는 학생 때는 테니스 선수를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못하게 되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선수로 되게 실력이 있었는데 못하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골드만삭스에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또 거기서도 나아가 또 사업하다가 사업이 또 엄청 잘 돼요. 사업이 프랜차이즈 같은 걸 했는데 너무 그 골드만삭스 그만두고 프랜차이즈 사업에가 막 그 지점들도 많이 내고 이렇게 했는데 6개월 만에 이게 부도가 나버렸어. 이게 물건이 와야 되는데 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국에서 물건이 와야 되는데 안 오면서 그게 문제가 생기면서 뭐가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뭐 엄청 모든 게 이제 잘 나가다가 한 방에 이제 꼬로박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또 일본에 가게 되고 선교사로 가게 돼. 평신도 선교사로 가서 평신도 하다가 거기서 지금은 이제 미국의 대학교 이제 상담학 교수로 한국에서도 상담학 교수로도 활동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주를 위해서 이제 사람들의 자기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일들을 하고 싶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목사가 되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자기는 목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성경적 상담이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일들을 자기는 현재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이분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야, 의지가 엄청 강하다, 이분이. 마음이, 이게 자기가 근데 이분이 지금 들어보면 되게 승승장구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과정들이 어려움이 엄청 많았어요. 되게 어렵고, 보통 만약에 제가 그거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여기서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은 포기 안 하더라고. 이 상황에서, 저 같으면 그 상황에서 포기했을 것 같아. 근데 포기 안 하더라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잘 되다가 또 꼬르박아. 그러면 또, 이 정도 되면은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를 안 하더라고. 야, 이게 제가 오늘 들으면서, 야, 마음 먹기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걸 제가 오늘 들으면서 느꼈거든요. 그러면 나도 목회자로서도 어쩌면 제가 이제 개척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것도 물론 이제 그건 다 하는 은혜지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이 목회를 하느냐 이게 많이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지금 이제 문자가 왔는데 자기가 요즘에 이제 지금 다른 나라에 가 있는데 이분이 자기가 요즘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 그러면서 그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교회에 한국에서 서울에 있는 홍대 앞에 있는 그 거리에서 개척회가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분이 그 자기 교회에 강사로 오셨다는 거야. 강사로 와가지고 설교를 들었는데 막 되게 좋았다. 이런 걸 문자로 보내가 그 막 좋았던 걸 저한테 문자로 보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읽어보고 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싶어가지고 그 홍대에 있는 그 목사님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들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설교도 잘 하시고. 그래가 이 교회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 있는데 쭉 읽어보니까, 그분도 그 홍대라는 그 나이트클럽 하던 그 장소를 임대를 해가 교회를 개척했더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 마음이 되게 귀하더라고. 그리고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을 하더라고. 딱 두 가지 하더라고. 복음 전도, 또 하나는 제자 훈련, 말씀 가르치는, 양육하는 거. 딱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물론 이제 이분이 또 약간 이렇게 좀 센스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되게 뭐 음악에 대한 조예도 깊고 여러 가지 잘해 보니까. 잘하긴 여러 가지 잘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쓴 글을 읽어보니까, 야, 내가 만약에 저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엄청 위축이 되었을 것 같다. 나는 저기서 내가 저분처럼 저런 마음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저기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렇게 고군분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과 나의 그때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분도 개척해서 홍대에서 그 나이트클럽 빌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있고 저도 개척해서 하는데 그분 그 목사님과 나의 차이를 내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야. 이거는 마음이 다르다. 물론 저도 열심히 하지만 그분이 참 보면서 좀 약간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다르구나. 그 어쩌면 훨씬 악조건의 그런 조건이, 아니, 악조건이라기보다는 약간 어려운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그래서 자기는 홍대에서 막 사람들, 젊은 청년들이 막 가득한데 완전히 방탕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는 여기서 전부 나이트클럽에 막 전부 세상적인 음악과 그 쾌락을 즐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기는 여기서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교회를 여기 세우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더라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 그렇게 해서 그런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그곳에 거기 이제 막 사람들이 청년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한 95%가 이제 청년으로만 교회가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고. 어른들은 거의 정말 진짜 소매 꼽을 만큼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젊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온다. 제가 어제 그 글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그 교수님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이렇게 다르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지만, 본인 자신도 마음을 이렇게 딱 확고하게 먹고 있으니까 일을 이루어내는구나. 마음을 먹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 마음을 딱 이렇게 다잡고 딱 하니까 일이 되는구나. 일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행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계명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행동으로 우리가 그것을 모방할 수도 있고 흉내낼 수도 있고, 행동으로는 내가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이게 정말 마음이 어떠한가? 이 마음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한번 꺾이면 사람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저 상황이면 자기가 마음만 고쳐 먹으면 완전히 변할 것 같은데, 마음만 조금만 바꾸면 삶의 모습이 확 바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계속 저 마음으로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남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사실 그런 거예요, 나도 내 삶 속에서 내 생각에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남들이 또 나를 볼 때는 나도 저 목사님은 조금만 마음만 고쳐 먹으면 달라질 텐데 왜 저렇게 마음을 먹고 왜 저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으면, 마음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분명히 바뀐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한번 마음이 꺾이면 사람이 순식간에 그냥 무기력해지고 순식간에 게을러지고 마음이 그냥 무기력한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해야 돼. 마음을 딱 고쳐 먹으면 우리가 몇 배로 잘할 수 있는 것들도 마음을 우리가 한번 꺾여버리고 마음을 한번 놔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레미야 17장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행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만 우리 마음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걸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하나님은 보응한다. 즉 행동을 본다는 거, 하나님은.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앞서 뭘 보시냐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행위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심장을 살핀다. 폐부를 시험한다. 이건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내 마음에 있는 그게 행동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과 다짐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꺾이질 않아요.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 보면 사람이 충만해. 충만하고 생동감이 있고 역동적이고 이렇게 열정적이고 마음이 담대하고 이렇게 확신에 차 있고 소망에 차 있고 근데 매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게 전부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이게 불만족과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 전가와 이런 것들만 가득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었다가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도와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마음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또 정신 차리고 일어나게 되고.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충분해야 된다. 충분. 만약에 내가 계속 불만족스럽다, 불행하다,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만약 그렇다면 말씀이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킬 만큼 내 삶에 대한 열정이 만약에 없다면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할 의욕이 없다면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지금 병들어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마음의 병을 고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이 충분히 들어와야 돼. 은혜가 충분히 들어와 올 때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신기한 거는 저는 정말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기독교는 정말 이게 감사한 게 우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막 그럴 때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면 순식간에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다. 순식간에 회복이 탁 돼버려. 사람이 지쳐있는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딱 하면 딱 어느 순간에 마음이 딱 바뀌면서 그냥 그냥 딱 일어나 버려. 순식간에. 우리가 예배의 시간도 중요한 게 그냥 예배 드리다 보면 마음이 그냥 괜찮아져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안 괜찮아져 있으면 내가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되거든요. 제가 언젠가요? 금요 강좌 때 했나 아니면 다른 시간에 했나 모르겠는데 수요일에 했는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들을 때도 청중이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잘 준비하고 좋은 양질의 내용을 잘 전달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최고의 설교를 하려고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하려고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목회자가 그렇게 해도 성도들에게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잘 적용도 안 될 수도 있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그래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 귀 기울여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충분해야 돼요. 아프니까 이제 딴 거 못하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기침이 계속 나가지고 계속 의자에 앉아있거나 벽에 기대서 이렇게 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냥 엎드려가 그래서 눈 감고 계속 그런 거 좋더라고. 또 그것도 좀 더 이제 아프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제 가만히 기도하면 이렇게 잠 오고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게 좋더라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차에서도 기도를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차에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게 좋아요. 우리 아내는 맨날 집에 오는데 왜 집에 안 들어오냐 맨날 그러거든. 차 세워놓고 차에 제가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주로 많이 가거든요. 주일에도 그렇고 평일에도 그래요. 그냥 와가지고 집에 주차 딱 해놓고 그냥 앉아가 이렇게 다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쉬면서 생각도 하고 이렇게 있으면 되게 마음이 정리가 되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정돈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시간이 충분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여러분 되는 거죠. 십계명은 탐심을 금하는 명령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이 탐심을 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5부터 9계명의 외적 행위를 규제하는 이 계명의 뿌리가 되는 계명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5부터 9계명까지를 잘 지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10계명을 지킬 때 진정으로 5부터 10까지의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우리가 다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또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보면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이웃이 가진 소유를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는 이 마음입니다. 소유하려는 욕구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소유욕도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에 여러분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나에게 공급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것은 여러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다른 죄와 연결되게 됩니다. 구체적이고 더 심각하고 다양한 죄로 여러분 자라나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절대 혼자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줄줄이 사탕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것처럼 탐심은 다른 죄들을 끌어당기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탐심을 갖게 되면 다른 죄들이 급속하게 자라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 행동의 수많은 죄를 여러분 양산해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시기, 질투, 미움, 원망, 폭력, 사기, 살인, 수많은 죄들이 이 탐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작동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다른 다양한 죄악들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여러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탐심은 이웃을 해치고 여러분 해롭게 하는 행동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이 십계명은 탐심이잖아요. 탐심이란 말 자체가 탐내는 것,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탐심하고 여러분 도둑질하고 비슷해요. 그죠? 도둑질도 남의 걸 빼앗는 거잖아요. 근데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의 근본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이 탐심인 거. 그래서 탐심은 10계명, 8계명을 내면화시킨 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탐심과 이 8계명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욕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마음으로 저지르는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으로 저지르는 간음이 뭐냐? 정욕이에요. 육체의 정욕. 증오라는 거 있잖아요. 증오. 이거는 마음으로 저지르는 살인이에요. 탐심은 뭐냐? 마음으로 저지르는 도둑질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8계명이 내면화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탐심의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데 다윗이 여러분 자기 아내도 아닌 밧세바를 탐하잖아요. 간음을 하잖아요. 이거는 밧세바를 보고 여러분 탐낸 겁니다. 우리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것. 밧세바를 탐한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있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빼앗잖아요. 이것도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는 겁니다. 탐낸 겁니다. 우리 가나안 정복 때 최초의 이 전쟁은 여리고성 전투였거든요. 여리고성 전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즉 가나안 정복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 성격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을 가장 난공불락의 성,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던 그 여리고성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한 번 안 쏘고도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의 중부 지방으로 들어간 첫 성이 아이성이거든요. 작은 성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끝나고 나서 이 가나안 정복전은 헤렘 전쟁, 진멸 전쟁이거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제거하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그것을 전리품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취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탐심의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어버려. 노예 한 사람 몸값으로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려. 부자 청년, 거기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그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탐심의 대표적인 것, 남의 것을 빼앗아서 소유하려는 이 악한 욕망을 보여주는 이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탐심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은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 우상숭배와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여러분 부분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골로새서도 이게 말씀하고 에베소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요리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 다른 사람의 이웃, 이웃의 그런 아내, 이웃의 남종과 여종, 이웃의 소와 양을 탐내는 것. 하나님을 탐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탐내는 걸 여러분 탐심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탐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조금 이상한데 근데 이렇게 써요 진짜로. 하나님을 탐내야 된다. 다른 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욕망해야 한다. 우리가 욕망이라는 표현 쓰잖아. 욕망은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진정한 욕망의 대상은 누구여야 되냐? 하나님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한 표현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탐내는 게 여러분 탐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은 우상숭배와 연결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이 10계명은 1계명하고도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1계명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이 말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지 다른 우상은 절대 섬기면 안 된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십계명이 뭐냐면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탐하는 탐심을 물리치라. 이 얘기는 곧 이것도 동일하게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있는 명령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닌 걸 탐내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이 10계명과 1계명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탐심은 바다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빈민촌에서 진흙 파이를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은 죄이다. 자, 생각해보세요. 두 개를 대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휴가를 즐기라고 했는데 그럼 바다가 그 아름다운 바다가 즐기면 되잖아. 근데 빈민촌에 얼마나 더럽겠어. 그 빈민촌에 진흙 흙탕물에 가가지고 그래서 막 흙탕물 장난하면서 막 너무 재밌고 즐거워가지고 행복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야. 하나는 아까 말했잖아. 우리가 진정으로 탐하고 우리가 탐내야 되는 거는 하나님 자신인데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탐하지 않고 다른 것을 탐내고 있다는 거. 가치 없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진정으로 나한테 기쁨이나 행복을 줄 수 없는 헛되고 가치 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이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거. 그게 탐심이라는 거. 하나님은 자기 전부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고 자신의 모든 은혜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고 자신의 전부를 우리한테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고 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이 빈민촌의 어린아이처럼 더러운 진흙탕에 가서 가치 없는 거, 의미 없는 거, 헛된 거, 썩고 쇠하고 사라질 것들 그걸 탐하는 것에 온통 관심이 좀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했잖아요. 땅의 보화를 쌓지 말라. 왜? 땅의 보화는 썩고 녹이 썰어서 결국은 다 쇠하고 없어지는 거다.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다 훔쳐간다.
근데 하늘에 쌓은 보화는 녹도 썰지 않고 도둑이 오지도 않고 아무도 해할 수 없고 빼앗아 갈 수 없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명확하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진짜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진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인가? 아니면 땅의 보화를 쌓는 사람인가? 땅의 보화는 썩고 녹이 썰고 없어지는 건데, 다 사라지는 건데,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의 보화를 쌓으면 살기가 쉬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지금 사도행전 3장 어떤 거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 그래서 지금 성령이 임해가지고 새 언약이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되고 성령이 오심으로 새 언약의 은혜가 지금 적용되기 시작해. 그래서 새 언약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가 탄생해서 지금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그 구약시대 때부터 꿈꾸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난리가, 새 시대가 열려 가지고 새 시대의 새 은혜를 지금 맛보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거야. 여전히 은과 금을 구하는 삶을 살고. 이 사람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온 시내가 막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여전히 몇십 년 동안 해오던 그 성전 미문에 와가지고 또 구걸하고 있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라는 거야. 지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구원이 선포되고 있고 우리 영원한 운명이 지금 바뀌고 있는 이런 시점에 여전히 이 땅에서 잠시 이 먹고 마시는, 잠시 의식주의 문제,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거, 여기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자.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또는 내 지금 관심을,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 내 관심사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시간을 어디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한 주간의 이 시간들을 우리 생각해 보면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어디 시간을 쏟았는가? 내 주되게 내가 뭘 하려고 했는가? 우리 돌아봐야 되는 거죠. 십계명은 인간의 이 기본적인 욕구 자체를 탐심으로 규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이 기본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욕구잖아요. 좋은 욕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식욕도, 성욕도, 소유욕도, 성취욕도,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인 욕구하고 이 탐심은 분리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욕구나 아니면 탐심이냐, 이게. 요거는 구분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는 경계의 기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욕심을 내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한 달에 요만큼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부러워가지고 그것을 빼앗는다거나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그것을 내 걸로 삼으려고 한다거나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도용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만약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정한 기준을 넘어간 거잖아요. 또 돈을 버는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방법으로 도덕적으로 용납되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욕심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다 탐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기본적인 욕구, 정당한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건지 탐심인지 그 의도도, 목적도, 방법도 우리가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내가 바꾸느냐 바꾸지 않냐 보면 알 수 있어요. 중요한 일들을 내가 희생시키면서 이걸 얻으려고 한다면 이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우선순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먼저 해야 될 일, 꼭 해야 될 일, 절대로 안 하면 안 되는 일, 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희생시킨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탐심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라 그랬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를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아느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마음이 없이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성취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이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탐심에 여러분 해당하는 거죠. 합당한 욕구와 이 탐심을 구분할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면 또 도움이 됩니다. 도덕적으로 첫 번째, 도덕적으로 올바른 계획에 토대를 두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인가? 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도덕적으로 올바른 계획에 토대를 둔 것인가?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얻으려고 하는 그거, 하나님이 진짜 내가 그걸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얻을 능력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걸 갖기를 원치 않는데 그냥 나만 원하는 것만 안 돼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얻을 능력도 주셨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세 번째, 그것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도 방법이 도덕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합당한 행위인가? 내가 그것을 취하는 방법도 올바라야 돼요. 아까 했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희생시키면서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있고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중요한 일들이 있어.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하루의 우선순위, 한 주의 우선순위, 우리는 1년의 우선순위, 한 달의 우선순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게 중요한 거는 원칙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인생의 원칙을 잘 세워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일종의 나름의 우리 자기 인생에 대한 매뉴얼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그 매뉴얼대로 따라가는 삶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안전한 삶을 우리 살게 됩니다. 저는 루틴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루틴. 루틴은 반복적인 거잖아요. 늘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그 유튜브 볼 때 이제 좀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런 간증은 아니죠. 이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 이렇게 성공 스토리,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보는데,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 다 특징이 있더라고. 자기가 분명한 원칙이 있어. 삶의 철학이 있고, 원칙이 있고, 그걸 절대 안 어겨.
최선을 다해서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정한 그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이 특징이 있더라고. 그 사람 성공해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정한 원칙과 기준이 있으니까 살다 보면 그걸 어길 만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근데 최대한 그 사람은 그거 안 어기려고요. 만약에 재정 원칙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고 모을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그런 한계를 딱 정해놓고 자기가 시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딱 정해놓고 행동하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정한 그 원칙들을 이렇게 딱딱딱 지켜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그 원칙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해야 될 걸 해야 되고 절제해야 될 걸 절제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내가 참아야 될 것들도 많잖아요. 그 참아야 되는데 안 참는 거예요.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원칙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사람을 향하여 이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탐심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당하지 않은 욕구거든요. 이게 하나님 주신 범위를 넘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탐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 안 채워지거든. 절대 안 채워지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안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돼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게 불만이 표출이 여러분 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족하는 거는 내가 무책임한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고 돌보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족하는 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정말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족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족.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늘 불만족하거든. 그러니까 늘 마음이 내가 욕망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죠. 욕망을 달려가는데 그걸 어떻게 달려가게 되냐면 반드시 뭔가를 희생시키며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했던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게 내가 정당한 욕구를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그걸 수행하면 그건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불만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 먼저 해야 될 것들, 우선적인 것들, 이것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게 돼 있어, 반드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하고 달려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선 1차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탐심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삶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늘 불만에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늘 삶은 내가 잘못된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모든 일이 계속 꼬이거든. 꼬이고 마음은 더 분주하고 더 분주하고 복잡하고 내가 가는 길에는 확신이 절대 안 들거든. 겉으로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 밑빠진 독이 물받기 같아요. 뭔가 쌓았는 것 같고 뭔가 얻었는 것 같아 어느 순간에 보면 물거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정상적인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쌓이고 그게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결국은 다 그게 물거품이라는 걸 순식간에 밑빠진도 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것들이고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탐심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탐심은 더 목마르게 만들어요. 탐심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채워지는 게 아니고 더 목말라, 더 불만족스러워져, 더 탐욕스러워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더 채우기 위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또 다른 걸 희생시켜. 예배를 희생시키고 성경 보는 것을 희생시키고 기도하는 시간을 희생시키고 성도와 교제하는 걸 희생시키고 이웃을 돌보는 것을 희생시키고 건강을 지키는 것을 희생시키고 가정을 희생시키고 관계를 희생시키고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표류를 하게 되면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탈수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이 문제가 생깁니다. 목마르다고 그 바닷물을 마시는 순간 여러분 탈수 증상이 생기는 것처럼 탐심도 마찬가지요. 탐심 때문에 그래서 얻으려고 달려가면 반드시 무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무리하게 돼 있고 잘못된 방법을 쓰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욕망이 채워지기는커녕 더 목마르고 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을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탐심은 여러분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태도거든요. 이거는 성도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탐심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태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각한 개인주의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늘 자기중심적이거든. 이거는 성도답지 않은 거죠. 특히 우리가 탐심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탐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 현 시대 가장 큰 거 돈, 이 물질 이게 가장 많이 탐하는 겁니다. 이 탐심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이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돈에 대한 이 욕심 이게 사실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이 강력 범죄 중에 90%가 거의 이 돈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다 돈과 관련된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말세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한다. 두 번째 쾌락을 사랑한다. 세 번째 돈을 사랑한다. 이게 말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의 이 특징이 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돈을 사랑함. 이게 1만 악의 뿌리, 1만 가지 악의 죄의 뿌리가 되는 게 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얼마나 이 돈이 강력한지 부모 자식 관계도 깨버려. 돈이 얼마나 강력한지 친구 우정도 다 깨버려. 돈이 얼마나 강력한지 교회도 떠나게 만들고 예배도 안 드리게 만들고
이걸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이 현 시대에서 보게 됩니다. 돈이 주는 이 편리함, 돈이 주는 이 안정감, 이것만큼 강력한 게 없거든요. 사람 전부 이걸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건 곧 돈을 탐하는 거죠. 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돈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거예요. 인간 삶에서. 그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교회도 돈이 필요하고 가정도 돈이 필요하고 개인의 삶에도 돈이 필요해요.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돈이 우리의 죄성과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돈의 신적 속성이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돈이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라 맘몬이즘이 되는, 맘몬주의가 되는 거죠. 돈이 우상이 여러분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얘기를 한다면 신약에는 그게 딱 바뀝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만큼 그 바알의 위치에 돈이 들어갈 만큼 재물이 들어갈 만큼 이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제사 지내고 항상 예배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우상 숭배할 때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른다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그 사실은 겉으로 볼 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도 제사 지내고 우상에게도 제사 지내고 이렇게 했거든. 사실 동시에 섬긴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다른 신도 섬기고 항상 이걸 겸하여 섬기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평가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게 신약에 딱 넣으면 똑같아 현상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같이 섬기는 거야. 하나님 버린 게 아니고.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반드시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고 반드시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게 되어 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한 주인밖에 못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긴 것은 바알을 섬긴 거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것은 재물을 섬긴 거다. 이렇게 지금 구약도 신약도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믿음에서 떠나. 반드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믿음에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이 생겨.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막 찌른다는 거야. 많은 고통, 근심, 괴로움이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쉬운 성경을 번역을 되냐면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필요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 그 성경에서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이었고, 인간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일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고, 하나님은, 예수님도 말했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했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나님 일하세요. 무슨 일 하십니까? 통치하시잖아요. 통치. 사람은 천국에서 일을 할까 안 할까요? 일을 합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문화명령이, 창조명령이 계속 수행되는 거. 천국에서 우리가 가만히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요. 근데 그 일이 정당한 나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고 내 삶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또 하나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거, 그 범위를 넘어가면 안 돼. 딱 여기서 멈춰야 돼. 이걸 넘어가서 돈을 탐내는 것은 여기서 탐심이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이 정한 범위를 넘어가면 돼. 근데 아까 말했지만 뭘 가지고 그걸 평가하느냐?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명령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그걸 해야 돼. 우선순위,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일을 잘 하는 가운데,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는 거고, 그 일을 잘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그 나머지 시간들을 활용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들을 희생시키면서 그 일을 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 성도들도.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저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돼요. 우리 지난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과 주식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다른 사람은 막 주식 투자가 막, 심지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성모견, 우리 목사님 중에도 주식을 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해외여행도 막 자주 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저분은,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해외여행, 물론 놀러 가는 것도 있지만, 사역하기 위해서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잘 갈까? 돈이 어디서 나올까? 우리 다들 그렇게 생각했거든. 알고 보니까 주식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 물론 그것만 아니겠죠. 근데 어떤 분이 카더라고. 저 목사님 저렇게 좀 자유롭게 저기 다닐 수 있는 거는 이 주식을 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쁜 의미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식 자체가 정당하게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 그 범위를 넘어설 수 있잖아요. 문제는 정상적이고 합당한 그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욕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탐심에 빠지게 여러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고 만족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탐하는 마음들을 우리 버리는 게 중요하다. 우리 자신이 대요리문답 148문에 보면 10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우리 자신이 소유한 재산으로만은 불만스러워하며 내가 소유한 재산을 불만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이웃의 행복을 질투하고 마음 아파한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마음 아픈 거,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욕심스러운 애착심을 가지는 거다. 내 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진다.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이 이 자족을 잘 보여줘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내 비천에 처하지 무조건 청빈, 가난, 비천,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또한 풍부, 부자,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이게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면 감사하고, 배고프게 하시면 또 만족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급에도 처할 줄 아는, 이게 중요한 게 처할 줄 아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풍부하면 교만해지고, 그죠? 또 부족해지면 비참해지고 막 그렇게 된다면 막 힘들어하고 막 인생을 막 절망하고 막 그런다면 그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시든지 처할 줄 아는 게 지혜라는 거. 아는 게.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탐하는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존재와 신분에서 찾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내 가치와 내 자존감과 내 행복을 거기서 찾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 있잖아. 에리 브롬인가요? 모르겠네. 누군지 모르겠네. 소유냐 존재냐. 행복을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찾으면 그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해. 나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내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소유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해.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돈이 많은데,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누리는데, 근데 본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나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해. 그래서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부자들이 더 인색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부자가 더 인색하다. 그 부자가 부자 된 거 인색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정도 가지면 행복할. 우리 예를 들면 우리는 여러분 몇 억 정도 있으면 난 이 정도면 만족한다. 몇 억 정도 있으면 만족할까?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예를 들면 한 5억 있으면 만족한다. 근데 5억 있는 사람 만족할까요? 5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한 10억 정도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 그 지금 10억까지 난 지금 널렸습니다, 천지에. 10억까지는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건물만 해도 얼마나 많이 건물들. 웬만한 작은 건물 있으면 몇십억 하거든요. 10억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우리 이 시대는. 10억 가지고 만족 못할 거예요. 한 50억 있으면 만족한다. 50억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 만족하는가? 제가 옛날에 들었던 기억 중에 예전에 청년 때 어떤 서울에 있는 형제 자매가 이제 대구에 와가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같이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자매가 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사업이 부도가 났어. 그래가지고 부모님 위장 유언한 상태고. 그런데도 돈이 많아. 그런데도 딱지 막 부드덕한데 그래도 돈이 많더라고.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그 부자 걱정은 하지 마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남자친구는 어떠냐면 이 친구도 서울에서 이제 집이 서울에 있어요. 부모님들도 직장도 괜찮으시고 그 집도 그 당시에 벌써 제가 그때 청년 때니까 그 당시에 막 서울에 있는 집이 그 당시에도 막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 비싸더라고 돈이. 엄청 비싼 집이거든요. 그 집도 부모님이 차가 다 개인 자가용이 다 따로 있고 집도 자가가 있고 집이 큰 아파트 살고 있고. 근데 자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자기가 부자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서울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더 큰 부자가 많으면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전부 다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다들 막 엄청 부자다 우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은 살면서 한 번도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 충격받았어 진짜.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우리는 저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에 죽을 때까지 꿈인데 그분은 이미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거야, 그 친구는. 근데 아무런 감사도 만족감도 없더라고. 자기가 오히려 아주 평범하고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탐심, 우리가 생각보다 탐심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기억하고, 탐심이 우상숭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탐하는 이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